1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너를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냐.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나님의 작정을 계속 나갑니다. 오늘은 사항입니다. 사항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애정되고 미리 정해진 사람들과 천사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계획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수는 분명하고 확정적이어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아멘. 지난주에는 예정론 안에 있는 애정과 유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애정은 선택이죠.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생각나시죠? 생각 안 나면 오늘 말씀 좀 또 이렇게 이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예정에 대해서 확고성, 확실함,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성을 말하는 건데, 사람과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시거나 영원한 죽음으로 유기하심에 있어서 그 대상과 성격의 확고성은 확실함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그걸 고백하는 이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내용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개별적인 것은 개인적이죠.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이며 불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 불변성으로 계획되고 결정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삼아서 각 개인마다 불변한 방법으로 작정해 주셨는지, 예정해 주셨는지, 선택해 주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수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확고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몇 명은 구원시키고 몇 명은 유기시킨다.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수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도록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성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유기편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조건적 애정, 친인협력적 애정, 뭔지 아시겠죠? 기억나시죠? 친인협력적, 친과 인간이 협력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 교리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신인협력적 애정을 잠깐 더 깊이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있는 수가 더해질 수도 있고 빼줄 수도 있다는 그 여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택함을 못 받았는데 난 구원시켜주세요. 그냥 구원해 줄게.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처음 부분에서도 이렇게 애정되고 미리 정해진 사람들과 천사들은, 그러니까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못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건적 애정이라는 교리를 주장하고 싶어 한다. 왜냐? 인간의 능력과 의지와 행위를 강조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주셨고, 그랬으니까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 말 자체는 참 좋아요. 저도 그걸 믿고 싶어요. 왜 인간이 못한 게 있으면은 못하니까 절대적으로 못할 수도 있다 이것보다도 인간이 할 수만 있으면 내 능력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애정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 곧 행위로 선택 또는 유기될 수 있다는 유보적 그리고 불확실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난주에 두 구절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확실하게 예정해 주셨고 유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적 애정, 신인협력적 애정은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지만 그 교리 자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하에서 예정해 주시고 유기하고 선택해 주셨는데 그걸 인간이 요리조리해서 바꿀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 교리에 의하면.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교리를 좋아한다. 왜냐? 인간의 능력을 높여 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도전하는 조건적 애정에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은 개별적이며 불변적이라 확정짓고 있다. 그래서 그 수는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뭐하러 전도를 하냐? 응? 믿을 사람 믿게 될 거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간다는데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지. 이렇게 반박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택한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가 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다. 그 사실 하나만 해도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실성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감사의 조건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이 오래된 교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좀 손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꾸 새로운 것들, 새로운 어떤 주장들, 새로운 것들을 자꾸 결부시켜서 사실 지난주와 그 지난주를 계속 이야기했지만 예정에 대해서 자꾸 인간의 노력을,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싶어서 예지를 믿어야 되는데 예정이라는 걸 또 어디서 만들어갖고 들어오고 또 그거를 또 선택과 일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고 싶으니까 또 새로운 것들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난도질하면서 이상한 논리를 계속 갖다 붙인다는 것이죠. 그 결론은 뭐냐?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능력을 높이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들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말만 다 갖다가 붙이니까 애정은 맞아, 애정은 맞는데 해가면서 애정은 맞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애정해 주신 거야. 뭐 얼핏 들으면 그 말 맞잖아요. 맞아, 다 아셨겠지. 모를 수가 없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신학과 많은 교리들을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접합니다. 특별히 뭐 요즘은 더 많이 접하죠. 그 기독교 텔레비전 같은 데서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은혜 받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이상한 말을 전해도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보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고 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가면 좋다. 저도 울고 싶어요. 하늘나라에 자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겠어요. 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적을 수도 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 그 신학자는 이 안에서도 고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냐? 두 명이 자는데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못 가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100% 다 구원받을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보다 더 적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에 또 동조하는 신학자들은 지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이미 잘 사는 나라들은 교회 문을 많이 닫고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몇백 교회씩 1년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워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 뭐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 한 논리가 뭐냐면
택한 백성이 지금 살아남고 있다는 것이죠.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택한 백성들은 적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 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 수는 정해져 있다라는 것.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자체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내가 택한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적용 부분을 넘어가면요, 자기 백성을 아시며 라고 나와 있고,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 어떤 이들이 반박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의 행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도전하고 있으니 사람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단편이다. 죄인 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도 모르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 부분이 참 무서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성을 인정하면서 자꾸 사람의 능력도 같이 드러내고 싶거든요. 자기의 어떤 그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높이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살을 붙이려고 그래요. 자꾸 난도질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자기가 똑똑해지는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똑똑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유명한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박사들, 논문들 그런 걸 보면은, 뭐냐면, 어려운 말들을 막 붙여서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간단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열 몇 줄씩 쫙 복잡하게 만들어놔요. 그럼 결론은 이거네, 간단한데 뭐 어려운 단어들, 어려운 수식어들을 막 해놓고 자기가 뭐 엄청난 거를 발견한 것처럼, 엄청난 것들을 자기가 저기 한 것처럼 막 말을 해요. 근데 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간단한 논리이고 간단한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배울 때 간단 명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교리와 그 논리에 딱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으로 사람을 택하시어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큰 은혜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애정을 논함에 있어서 사람의 행위에 따라 조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그릇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말하는 선택과 유기의 예정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이 예정, 절대적인 주권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능력이 너무 축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그건 오해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고 하나님이 마음껏 살라고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다 가둬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마음껏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해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애정, 교리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죠.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아신다.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우리 인간이 뭐라고 거기서 토를 달고 살을 붙이고 난도질 하냔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야. 단순하면서 확실한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도 힘들어요. 적용하기도 힘든데 왜 이상한 말들 끄집어갖고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할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 또 유명한 강사 근데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한 것 같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 그런 걸 계속 듣다 보면 거기에 물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이나 사입이나 또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이요. 내가 나쁜 놈이다 라고 들이닥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바로 서 있어야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교리 공부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위대성을 높이는 교리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